예, 오늘은 신명기 말씀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실내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자세와 참된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 뭡니까? 모세의 생각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사람들이 지어낸 말, 사람들이 편집했는 말이라고 하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전제된 이후에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죠. 사람의 말이라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의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면 그때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뭡니까? 믿어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더구나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세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은 세대가 없었죠. 그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고 멸망하고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산 전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또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어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것도 십계명의 그 돌판에 계명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계명을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 실패의 그 역사적인 아픔을 우리에게 그 경험을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뭡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막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아예 뭡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것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나왔던 이 지금 불과 흑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흑암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수령은 12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된 대표들이고 장로는 나이가 많고 등망이 있어서 백성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령과 그러니까 장로가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인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즉 수령과 장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 집단들이 지금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흑암이 막 있고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음성이 막 들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당시 40년 전에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세대에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하나님이 현존하심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 앞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인데 특히 모세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이제 추움이다라고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루다, 내가 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했는 말은 기쁘다,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화루다,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겸손한 자들한테만 오히려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뵈니 이제는 화루다, 내가 망하였다라는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나의 이 죄인됨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빛대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며 내 죄를 보며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더욱더 머리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뭡니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불신자들의 특징은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뭔 죄를,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뭘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뭡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내 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를 아니까 더욱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아가고, 불신자들은 뭡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라고 자신을 뭡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죠. 근데 죄인은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모세의 생존을 보면서 모세가 특별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을 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 점에서 그들의 겸손도 사실은 드러납니다. 여기서 육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문명에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사르라는 이 육신이라는 표현. 이에 반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표현하죠. 자신들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이들은 표현하죠. 즉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위치를 뭡니까? 정확하게 이 수령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중재자 되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유일하신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중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명기 지금 5장 2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 얘기를 더 분명히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세는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가겠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기독교를 어쩌게 하려고 그러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는 뭐 재림 예수의 시대라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라고 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체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 달라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뭡니까?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겁나지 않는데 죄 짓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지을 때 찔림이 막 생기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걱정할 게 없죠.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사라지면 예배도 형식이 되고 신앙도 습관처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하나의 행사처럼 나의 이 삶의 하나의 그 루틴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다음 주를 맞이하기 위한 이 하나의 루틴처럼 신앙심도 없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와고 있고 뭐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눈 좀 감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 전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막 받고 있거나 그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고 있을 그때의 이스라엘 1세대들은 1세대든 2세대든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뭡니까? 충성을 다할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항상 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뜨겁지만 삶에는 식어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열심보다 지속적인 순간 항상 순종하시는 성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우리를 뭡니까?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로 하여금 괴롭히려고 그 아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는 말은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프로그램보다 말씀을 붙들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막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면 기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슬플 때는 하나님이 없으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면.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주시듯이 딱 이렇게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안 그러고 이걸 구두로 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그냥 사람이 전하는 말로 이게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따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일부분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뭡니까? 불순종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고 따르겠는데 어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의 길에는 길 끝에는 결국 뭡니까? 생명이 있고 형통이 있고 장수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억만금을 쌓아도 뭡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걸로 오히려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올 것 같은 형편인데도 그들이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간적인 감동보다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이 곧 축복의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참교회 참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인 감동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